반석이하고 최민희 됐어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은 우리 입교 대상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또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 잘 받아서 말씀 안에 잘 자라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은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어디를 좀 보면 되냐면 여러분 받으신 그 교재 중에서요. 목차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목차를 한번 봐봅시다. 목차. 목차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성경에 대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이야기했죠.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는지. 세 번째는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 기록이 좀 돼 있지 않는 세 번째 이야기,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한다 그럴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말씀에 적극 반응하는 노력을 하자.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준비입니다. 준비고 훈련이 되는 부분에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땐 항상 그날 읽었던 말씀이나 들은 말씀이나 또 배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때 순종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얘기했냐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은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 세 번째는 불가능한 너무 큰 거 말고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하면 좋을까. 세 번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일학교하고 중등부 이렇게 고등부를 쭉 걸쳐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귀한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다 끊겨버려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의 좋은 장점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걸 배우지를 못해. 그냥 예배 때 이렇게 예배 참여하면서 설교 듣는 부분들이 다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야. 약점.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잘 배워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럴 기회가 사실상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때로는 좀 지루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갈 수 있는 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자 이제 다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가지고 목차 거기 보면은 제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 정도 다룰 수 있는 만큼 다루는데 어디까지 주로 다룰 생각이냐면 자 거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거기 2번 2장 2번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해가지고 2부가 있죠. 2부 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거 십계명이 있고 은혜의 방도라는 게 있죠. 여기까지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세례와 성찬이 뭔가 할 때 그 은혜의 방도의 두 번째 부분 있죠. 소유리 문답 91문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다뤄가도록 하고 오늘은 90문까지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 목차로 한번 다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소유리 문답이 총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문답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묻고 한편으로는 답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다. 그래서 이것을 요리문답이래요. 요리문답. 그래서 요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이치 그 말이야. 우리가 뭘 요리해 먹는다 그 말이 아니라 요리라고 하는 말 한자 말로는 중요한 이치, 핵심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리 문답이다 이 말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묻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학생들이 답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짧게 돼 있다, 짤막하게 기록이 돼 있을 때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제 묻고 답하는 형식이 있어요. 이걸 그럼 뭐라 그럴까? 맞아서 대요리 문답이라고 그래. 대요리 문답은 주로 이제 청년이나 장년들 대상으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때는 대요리 문답을 좀 살펴볼 수 있고 소요리 문답은 어릴 때부터 뭐 예를 중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심지어 사실상 그 내용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사실은 소요리 문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가르친다 그럴 때 그거를 소요리 문답,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친다 때 대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리 문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자 거기 1부와 2부로 크게 나누면은 소요리 문답은 제 107개의 문답으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거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1문에서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그 다음에 39문에서부터 107문까지의 두 번째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쉽게 말하면 믿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믿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믿는 내용을 간단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고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잘 정리해 준 것이 제1문에서 38문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39문에서부터 107문까지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믿는 내용은 첫 번째 부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이나 삶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소일문답을 얘기하면 하나는 믿는 것과 또 하나는 사는 것. 좀 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신앙과 삶 혹은 신앙과 생활이 어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소일문답은 딱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신앙, 생활 혹은 신앙의 삶, 신앙과 삶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소일문답의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 그 말씀 내용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쭉 등장하냐면 우리 사람이 왜 사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그 나이에 맞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가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시기고, 대학생이 이제 되고 나면은 이제 직업을 또 선택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또 이성 친구와 교제하면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자녀를 또 길러가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 생애 주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럼 그 목적으로 우리를 잘 안내해주는 길라잡이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3페이지로 가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제1문이 시작이 되죠. 이 제1문은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어떤 큰 이야기들을 해갈 때 가장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소일문답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묻고 답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해줘요. 자,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자,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같이 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4페이지. 다시 한번 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여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김 목사 저 자신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채민이도 마찬가지고 또 반석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살도록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만족하는 삶, 이걸 두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응? 그동안 뭐였어요? 옛날에 반석이는 축구 좋아해 축구 선수 돼가지고, 응? 지금도 그래? 축구 선수가 된다. 그건 사실은 우리가 볼 땐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을 따지면 그게 뭐냐면 하나의 수단인 거죠.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가 돼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채민이도 마찬가지. 네? 채민이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참으로 유익하게 해주는 것과 비슷해요. 나 여러분들의 시기에 살 때 고민을 많이 했어. 아니 왜 나는 내 삶을 못 사나? 나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지? 그거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해주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세례를 입교식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물음을 진지하게 좀 던져보고 여러분들이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규칙, 여긴 준칙, 한자말로 준칙이란 말을 썼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지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문의 답의 끝부분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기준이 된다. 또 안내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 말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할까?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1문, 2문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 그럼 이제 3문부터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3문에 보면은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이 성경은 뭘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성경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답변이 바로 뭐냐면 자, 3분의 답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간단하게 신앙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활 혹은 우리의 삶 그래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또 우리의 생활이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문에서부터 쭉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의 내용 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요약이 된다고 했냐면 사도신경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고백한 내용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들 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또 교회와 관계된 내용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사도신경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소리문답에서 여기 제 4문에서부터 38문까지의 내용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물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쭉 물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요약해주고 두 번째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개하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니까 어떠한 형벌이 우리에게 왔는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또 그러면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묻고 답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다르게는 신론이라고 그래.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이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한자로 기독론 아니면 그리스도론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걸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옮기면 기독이란 말이에요. 기독. 기독교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그리스도교, 이거를 기독교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말로 옮길 때는 기독이라고 그래. 기독. 그래서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 세 번째 다룬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뭘 다룰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거를 다르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속하게 되는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종말. 아까 난제배 때 얘기했는데, 종말, 세상의 끝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걸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이렇게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거기에 빠졌네.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걸 구원론이라 그래.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하는 공동체, 이거를 교회라고 그래. 교회론. 그 다음에 그럼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종말에 관계된다 그래서 종말론이라 그래. 자, 좀 쓰면서 하지 않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듣고는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속하는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세상의 끝에 종말에 관계된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다루는 것이 우리 믿음의 쭉 내용들로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자, 4페이지에 자, 제 4문. 자, 첫 번째 물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펜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적으면서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혹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한이 없다, 무한하시다, 무궁하다, 끝이 없다, 그리고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불변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작정. 이걸 다르게 쉽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그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이걸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예배당을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지 위에다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냥 예배당을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설계도를 먼저 건축사들이 설계도를 그리죠. 그래서 예배당 안의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예배당 바깥의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 만든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시공하는 업체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또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져요. 그래서 공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에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공사에서 예배당을 다 만들었어. 그럼 예배당 만든 거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예배당처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운용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운영을. 그냥 예배당 만들어 놓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어떤 공간은 뭐로 활용을 하고 뭐로 활용하고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철저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설계도 따라서 시공하는 것처럼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드셨어. 이걸 뭐라 하면 창조라고 해요. 그럼 만들어가지고 완성된 그 건물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죠. 그와 같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 또 만드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철저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작정과 창조와 섭리 요거 세 가지를 쭉 다루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그래서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제 8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작정, 철저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정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 작정을 이루시느냐 했을 때 그 답변 보면은 뭐와 뭐?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문에 보면은 질문이 작정에서 가장 먼저 다룬